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쪽을 보아도 저쪽을 보아도 다 막힌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절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시위대 뜰 하면 왕의 근위대 뜰인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그에게 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왜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국정을 농단했을까요? 왜 잘못했을까요, 지금? 배경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예레미야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2절.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고, 예레미야가 어떤 또 개인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잠깐 배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장 2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자, 여기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사역했던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밝히고 있지요. 언제입니까?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주전 BC 627년입니다. 이때부터 사역을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사역을 했습니까?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그러니까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점령되고 나라가 망했을 때이지요. 그때까지 약 한 40여 년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많은 왕을 거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에는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절부터 사역을 시작했죠. 이때는 아주 즐거웠던 시기입니다. 비교적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통치할 때는 그래도 국제 정세가 비교적 평화롭던 시기였거든요.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이제 점점 힘이 빠져가고 있던 상황이어서 애굽과 이스라엘 나라 아래쪽 애굽이죠. 그다음 위쪽에 바벨론 제국이 서로 이 유다와 또 이 해안 지역에 대한 패권을 놓고 서로 경쟁하던 시기여서
이때 유다는 적절하게 줄다리기 할 때입니다. 이 애굽 편에 또 바벨론 편에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들의 살 길을 모색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냐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 왕국의 거의 어떤 부분일까요? 끝부분이죠. 유다 왕국이 망해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약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호야김 왕 시대 주전 598년에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미 예루살렘을 1차 침공해서 이 포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다시 또 쳐들어와서 이때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자꾸 이 유다가 어디랑 외교 정책을 자꾸 펴냐면 남쪽에 애굽하고 자꾸 친하게 지내면서 애굽을 등에 업고 바벨론에게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32장,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장을 보시면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32장 1절 2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가장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네 왕을 거쳤는데 바로 그 시드기야 왕 열째해, 곧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른 지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2절,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러니까 이때가 약 한 주전 588년에서 587년경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586년에 나라가 망할 때까지 바벨론이 예루살렘 포위 공격을 한 1년 가까이 했습니다. 계속 그 포위 상태가 1년 정도 지속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때 왜 갇혔냐 하면 당시의 왕이나 백성이나 제사장들이 볼 때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예레미야가 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이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한 언약에 따라서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가 바로 예레미야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 바벨론 제국에 망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미래를 좀 기약하려면 자꾸 애굽 쪽에 가지 말고 어디에 항복하라. 어차피 하나님이 바벨론 통해서 심판하기라는 건 이미 이제 정해졌다. 이건 바뀔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바벨론에 그냥 투항해라, 항복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친바벨론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당시에 예레미야를 뺀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예레미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왜냐? 우리 유다 왕국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왜죠? 다윗 언약 봐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아들들이 이어갈 나라는 어떤 나라다? 영원한 나라라고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 다음 무엇보다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눈이 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우리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있는데 어느 이방 잡것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한다는 거야.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거기다가 바벨론에다가 항복하라 그러니까 살려면 저건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친일파 매국노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거 바벨론의 첩자인가 보다. 많이 받아 먹었나 보다. 예? 자꾸 저렇게 친바벨론적 발언을 한다.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성을 함락시킬 거다, 나라가 망할 거다라고 예언한 이유로 시드기야가 바로 지금 감옥에다가 이 시위대 뜰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두어 버린 상황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갇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을 막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찾아오셨습니다. 사실은 감옥에 갇히기 전에도 예레미야의 사역은 그렇게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외쳐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들도 없었고 받아들이는 권력자들도 아니었죠. 그러나 그래도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순종하든 안 하든 그래도 뭘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그가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방이 다 가로막힌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가로막혀도 하늘이 뚫리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복음성가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라는 성가가 있어요. 첫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노래가 이렇게 계속 흘러가죠. 다 막혔어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근데 막히지 않은 곳이 하나 있었어요. 하늘이었어요.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만약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하나님마저 예레미야에게 침묵하시면 그러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상황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 임하였는지 살펴봅니다.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2절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신다는 거예요.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셨는데 뭐라고 이르시느냐, 한마디로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2절 보면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소개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몰라서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소개하실까요?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나 새로운 계시를 주실 때 종종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기 소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곧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곧 이어질 말씀을 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집중하여 들으라는 말씀이죠. 지금 이제 곧 너희가 듣게 될 말이, 네가 듣게 될 말이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고 명령이고 약속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후에, 여기 이후에는 어떤 후입니까? 그 앞에 14장 보면 아브라함이 엘라만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의해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잡혀갔다는 것을 알고 자기 집에서 키우던 사병 318명 동원해가지고 밤에 기습작전을 펼쳐서 구해오죠. 구해온 것까지는 잘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예? 저긴 지금 연합군인데, 여러 나라 왕들의 연합군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지금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15장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새로운 또 약속을 또 한 번 확증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야. 너의 큰 상급이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장 1절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어떤 명령과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6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한 후 그에게 왜 나타나셨는지 그리고 그를 왜 부르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보시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먼저는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5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나라 삼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언약 조건들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소개하세요. 예수님도 똑같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세계 복음화의 명령, 이 지상 명령을 주실 때 첫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온 열방을 향하여 가라고 명령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들으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함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 온 왕의 만왕의 왕으로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라 하는 말씀이죠. 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명하시는데 그 말씀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은 그것을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밝히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그분은 이 땅을 만들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2절에서 눈에 띄는 동사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들다라는 동사인데 히브리어로 오시아입니다. 오시아. 원형은 아사인데 그 다음에 짓다를 뜻하는 요체를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만들다의 오시아, 짓다의 요체를 이 단어를 검색해 보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사용된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령 창세기 2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하시니라. 그가 어떤 일을 하셨다. 여기에 히브리어로 읽으면 오샤가 나옵니다. 3절도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 여기 만들다라는 동사가 또 나오죠. 또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 보면 전부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시아, 아사, 만들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2장 7절 8절 보면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체를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요체르입니다. 지으시고. 8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할 때 역시 요체르,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셨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분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뜻합니까?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이 땅을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게 결론이 아니고 다시 그 유다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은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호칭할 때 기본 뜻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과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엘로힘 할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해요.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고, 야훼 할 때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뭔가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온 우주를, 또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이 상황을 이해하고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좀 더 느낌이 나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는 누굽니까? 예레미야죠, 1차적으로.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입니까? 감옥에 갇혀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예레미야입니다. 무기력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더 계속 지속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너는 그 상태에서 좌절하거나 낭망치 말고 할 일이 하나 있는데, 하늘을 향해
사방은 막혀 있지만 하늘은 뚫렸으니까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질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또 심리학자들은 예레미야는 아무래도 우울질에 속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 우리가 예레미야서 읽어보시면 그가 막 배가 세고 아주 막 낙천적이고 아주 무한 긍정의 사람은 아니에요. 상당히 이렇게 좀 보면 처음 부를 때부터 저는 아인데요 막 이러고 이제 좀 뭐라 그럴까. 그리고 별명이 하나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그러면 좀 소심하고 되게 이렇게 섬세하고 감정적이세요. 이분이. 다 필요 없어! 막 이러고 탁 뚫고 나가는 이 돌파형의 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좀 약간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가요. 저도 이렇게 센 놈이 못 돼가지고 여려서 예레미야 보면은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좀 스트레스도 받고 하나님아 이렇게 좀 울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좀 그런 양반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깜빵에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우울증 와요. 잘못하면. 원래가 그냥 뭐 어디를 갖다 놔도 그냥 사막에 갖다 놔도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사는 분 같으면야 뭐.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는 좀 약간 섬세하고 좀 소심하고 약간은 좀 우울질적인 기질의 사람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갇혀있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가 어떤 내게예요? 온 우주를 만들고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뭐 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그런 나에게 너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위급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도들이 했던 것이 부르짖는 일입니다. 시편 86편 7절도 보면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감옥에 털푸덕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가뜩이나 기질도 좀 우울질에 가까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감옥 안에서도 사방이 막혔지? 네가 할 일은 하나야. 나를 향해 부르짖으라. 하나님은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먼저는 기도의 영을 부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뭔가 소수의 어떤 사람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신 후,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출발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셔도 되는데 꼭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35절부터 38절 말씀 봅니다. 장차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회복하실 그 비전에 대한 선포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그 황폐한 황무지와도 같던 그 땅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회복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도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말했고 그리고 내가 이룰 것인데 그래도 그러면 니네는 손 놓고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뭐 해야 할지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루겠대요. 근데 그래도 너희들은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너희들은 나한테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왜요? 이유가 있으세요.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사 응답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들은 그 일을 말씀하신 분,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게 된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됐고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이루실 것인데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 하나님은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그것을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기도하지 않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또 무슨 소리 하느냐? 아,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거야. 역사의 흐름상 그냥 이렇게 된 거야. 그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역사하실 때, 아, 주님이 하셨구나. 너희들이 그걸 결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기도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징조이죠. 그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도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고?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많은 경우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냐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될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꾸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보다 더 빨리 혹은 더 늦게 하나님이 하실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과 다르게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펼쳐가실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반응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이거 좀 해줘요 했을 때 그래 이렇게 해주는 것도 응답이고, 그건 안 돼, 너한테 너무 위험해, 아직 때가 아니야 하는 것도 응답이고, 좀 기다릴래? 뭐가 됐든 이거 다 응답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빠 하고 불렀는데 아무 말 안 하면 이건 이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이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 부르짖으면 그분은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필요하지요. 근데 많은 경우가 안 믿어요. 그래서 막상 기도가 응답되면 기절해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가톨릭의 사제가 늘 하던 멘치로 정해진 시간에 아까 멘치로 그냥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 그거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제가 이해가 가는 것이, 제가 그 아들 녀석 어릴 때 어느 날 막 열이 막 40도 가까이 끓는데 이게 한 38도 정도면 이렇게 간을 좀 보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막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막 브루펜 시럽도 먹였는데도 안 떨어졌고, 나중에는 제가 그 서스펜이라고 좌약이 있었어요. 이렇게 엉덩이 쪽에다가 열을 급하게 떨어뜨리는, 그것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또 주워 들은 건 있어갖고 애를 옷을 벗긴 다음에 막 그 알코올 솜을 묻혀갖고 막 애가 막 자지러지게 웃고, 열이 안 떨어지니까 이게 병원까지 가다가도 무슨 일, 그 사이에 이렇게 막 뇌수막염 걸리거나 어떻게 될 것 같아. 너무 막 40도 이게 재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참 딴짓을 하다가, 내가 전도사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그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의학적으로 하는 건 맞는데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나도 안 했다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임해갖고, 그냥 뜨거워서 난리치는 애 머리에다가 손을 놓고 하나님 힘 좀, 열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잠시 후에 열이 뚝 떨어졌는데 제가 놀랐어요. 근데 애는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 왜냐면 아빠가 다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아이 믿음 보고 고쳐주신 거예요. 제가 볼 때. 저의 믿음이 아직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 저 되게 놀랐다니까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열 40도에서 36.5도로 내리는 거. 예. 아무튼 저는 그때 되게 놀랐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되게 안 믿고 있구나 하는 걸 아주 절절하게 깨달았어요.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어떻게 응답한다고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안 보일 텐데 네가 나한테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줄게.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6절부터 나와요. 33장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크고 은밀한 일이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유다 왕국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예레미야. 그렇게 내가 심판을 하지만 그 이후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이 예루살렘 거리, 도저히 사람 사는 동네라고 말할 수 없던 이 거리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무너진 성읍을 다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회복하실 것에 대한 비전과 환상과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네가 외쳐도 아무 백성도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저 왕은 더 너를 괘씸하게 여겨 이 깜빵에다 너를 가둬놓고, 그래서 네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잘 봐라. 잠시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나라를 반드시 심판한다, 징계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 후에 나는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킨다. 이것을 네가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새로운 희망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언제? 부르짖을 때.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네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꼭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보니까
바로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기 전에 교회가 그 120 성도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한 일이 나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이 오시도록 기도해라.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는 그 말씀 딱 붙잡고 간절하게 그 120명의 성도가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허락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4장 가보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람들에 붙잡혀서 공회에 끌려갔다가 신문을 당하고 다시 풀려났을 때 그 교회가 행한 일을 말해주죠. 사도행전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 협박의 말이죠. 그걸 알리니 그들이 듣고 뭐합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그리고 쭉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기도가 29절부터 나오는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당장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다음 행할 일을 시작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부르짖을 때입니다. 뭘 부르짖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제 광화문에 10만 이상 모인 그 백성들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백성들 마음에 흐르고 있는 열망 하나를 볼 수 있었어요. 표 자체는 누구 퇴진하고 하야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측근의 사람들 물러나라는 건데 그것만 보시면 안 되죠. 지금 그 유모차 끌고 또 그 할아버지들, 할머니들까지 다 나와서 뭔가 지금 백성들이 뭘 생각하고 있다는 걸 지금 전달하고 싶으셔서 나오셨는데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지금 잘못한 사람 몇 사람 그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처벌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백성들이 바라는 건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소리예요. 우리 사회가 너무 사람보다 돈을 귀히 여겨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느껴온 것들이 표출되는 거 아니에요? 이 갑질하는 사회, 갑과 을의 관계에서 금수저, 흙수저 논란 그런 것들 계속 느껴오다가 그런 것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딱 알아버린 거죠, 국민들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정말 우리나라가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몇 사람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처단하는 걸로 끝나면요 사람만 바뀌지 또 일어나요. 그리고 엘리트들끼리 자리 바꿈하는 걸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 내려오고 그 자리에 또 별 비슷한 또 다른 사람 가서 또 앉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도 어제 밤에 한참 기도하고 잔 게 하나님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이 민족이 정말 좀 대한민국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저 정치자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더 이상 헛된 말에 속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 그저 그냥 누구 몇 명 끌어내리고 또 별 비슷한 사람 또 거기 가면요 또 일어나요. 조금 규모의 크고 작음이지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지금 그 국민의 그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잘 안 보여요. 여나 야나 다 볼 때. 다 지금 계산 셈법이 복잡해요. 한 끝, 한치 여기서 잘못하면 훅 갈 수 있다는 걸 지금 여당, 야당이 다 알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조심조심해. 이게 국민을 갖고 확 하고 싶은데도 또 그랬다가 돌아올 뒷감당이 어떻게, 이게 좀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부 그러고 있어요.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셈법.
뭐 정치인들이 계산 안 할 수 없겠지만, 근데 좀 그런 와중에 정말 백성들이 뭐에 지금 힘들어하고 뭘 열망하는지를, 그거를 제도로, 법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좀 나와주기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현재까지 모습으로는 잘 안 보여요. 다 각자 이익을, 이 상황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걸 이뤄볼까나 지금 그 계산에 골몰하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 뭐 단순히 몇 사람 그냥 처단하는 걸로만 끝나면 우리나라 희망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도 회개하고 돌아서야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덩달아 권력에 같이 붙어서 용비어 청가를 불러댄 죄악을 회개해야 되잖아요. 힘이 막 시퍼렇게 살았을 때는 아무 소리 못하다가 인체 막 온 국민이 들고 나니까 여기에 살짝 편승해서 막 선지자가 된 것처럼, 이건 너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비겁한 짓이에요. 말해야 될 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막 권력이 그냥 힘이 떨어질 대로 다 떨어지니까, 지지율 5%라는 얘기 들리니까 에라이 뭐.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보면 신뢰가 잘 안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굽어 살펴주세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회복될 거 회복되고 바로잡을 거 바로잡고, 그리고 그저 몇 사람 벌받고 혼나는, 그래서 그냥 이 분노만 가라앉혀지는 게 아니라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고 좀 더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우리 사회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이상 지나치게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희망은 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일에 우리 복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백성들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그 어떤 정치인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교회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기회로 또 우리가 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지금 곤고해요. 곤고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겠고요. 오늘 밤부터 느헤미야 기도가 또 시작됩니다. 금년 마지막 기도회인데 지금 기도표에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나의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데, 이 느헤미야 기도를 허락하신 이 상황에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좀 한번 좀 부르짖고, 그 다음에 열방을 놓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곳이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선해도 적어도 기본적인 생존은 되잖아요. 이렇게 예배당 마음 놓고 이렇게 걸어서 올 수 있고. 그러나 지금 열방에는 하루하루 생존 자체가 무슨 뭐 좀 더 반듯한 나라가 되냐 안 되냐, 정의가, 그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존 자체가 확보 안 되는 곳이 너무 많고, 하나님께 맘 놓고 숨 쉬면서 예배할 수 없는 지역이 너무 많잖아요.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목숨을 담보로 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끌려가서 불에 타 죽고, 목 잘려서 죽고, 참수형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당장 내 눈앞의 일이 아니면 우리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남의 죽을 병이 내 곧불만, 내 감기 몸살보다 못하다는 옛말이 있어요. 당장 나하고 직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래도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럴 때라도 한번 너희들이 내 마음을 좀 느끼고 나와 함께 동력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의 자리를 열어주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 기회를 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내 소원, 내 가족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좀 이 하나님 허락하신 기간에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열방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장을 좀 느끼고 그 기도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느끼는, 예레미야가 느꼈던 그 감옥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부르짖을 것을 요구하시고 그곳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
바로 그것은 닫힌 곳이 아니라 막힌 곳이 아니라 열린 곳이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계시되는 현장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답답할 때, 이럴 때 이 말 저 말 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를 이끌고 가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